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몇 팀을 워십을 지도를 하는데요. 영동에는 인원수가 참 많아요. 근데 천안팀은 인원수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제가 항상 구호를 하거든요. 끝날 때 내 인생을 주께로, 우리 글로벌을 세계로 이렇게. 그런데 이 몇 명 안 되는 이 천안팀은요, 이 톤이 하이톤이에요. 제가 내 인생을 그 머리 마주 죽게로 하고, 그런데 이 영동팀은 완전히 지하실로 들어가요. 내 인생을 그러면 죽게로.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멘 할 때 지하실로 들어가야겠어요. 아니면 하늘 위로 올라가야겠어요. 할렐루야. 네. 저 영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들었냐면, 제가 학생 시절 때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학생 시절 때 제가 이제 교회를 가면 사실 목사님 설교는 지금도 별로 생각이 안 나요. 솔직하게. 그런데 그 학생부에서 수련회 갔던 그 일들은 참 생각이 많이 나요. 뭐 물살에 막 떠내려 가려고 할 뻔했는데 친구들이 막 손 붙잡아주고, 이런 것들은 생각이 참 많이 나요. 우리의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추억? 그 추억의 그 책장이 세상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있었던 그 추억이 나중에 이 아이들이 이 신앙생활 할 때 큰 힘이 된다라는 사실을 또 한 번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학생들 나중에 나이를 많이 먹었을 때 어쩌면은 잠깐은 흔들릴 수 있지만, 이런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나누었던 이 시간이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영상을 보면서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학생들이 이제 MT도 갔다 왔고 아마 힘이 아주 이제 업이 됐을 것 같아요. 우리 이 시간에 성경을 봉독할 때에 한 절은 우리 어른들이, 한 절은 우리 학생 청년들이, 그리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을 읽을 때는 입을 크게 벌리고 읽어야 돼요. 자,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쌈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삿돌을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연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은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주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하였도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40년 동안 이제 노예 생활을 하는 이런 가운데에 어떤 한 가정에 마노아라는 그 가정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마노라는 이 사람의 믿음이 물론 7절
외에 있긴 하지만 이 사람이 이 말씀을 아내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 마누아라는 이 사람의 고민은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를 고민을 하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의 정리가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안에서, 오늘의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를 우리는 붙잡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의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먼저 준비하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도 없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방인 나라의 침범을 당했죠. 그러는 가운데에 이들은 하나님 앞에 늘 회개의 기도를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블레셋으로부터 40년 동안이나 압제를 당하는 이 가운데에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말씀이 없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았거든요. 회개를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40년 동안이나 압제를 당하는 이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기록이 없다라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찾을 줄 모르는 이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들이 먼저 회개를 했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먼저 구원할 구원의 자를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이 말씀이. 자, 이 하나님께서 먼저 구원을 하신 이 말씀은 창세기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말씀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21절을 보면 이제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보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더라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왜 너가 이렇게 먹었느냐라고 했을 때 서로 상대방에게 죄를 떠넘기기에 바빠요. 그리고 나중에는 급기야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저 뱀이 나를 유혹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예요? 하나님 앞에까지도 죄를 떠넘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해 놓으세요? 그들을 위해서 가죽옷을 준비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가죽옷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해요?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하죠. 어떤 동물의 희생이 필요해요. 그렇죠?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피 흘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자비에 있어서 우리가 사람들이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오늘날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주신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먼저 구원의 길을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깨끗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의 휘장이 아래에서부터 위로 찢어졌을까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을까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결정에 의해서, 판단에 의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지 라고 생각해서 교회에 왔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와 가까이 하리라라고 말을 해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지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해준다라는 말이 아니야? 라고 여러분들은 말씀을 오해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유의지가 있죠. 사람들은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까이 오고 싶지만, 가까이 와 계시지만 자기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문을 열지 않으면 하나님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유의지에 의해서 내가 마음의 문을 열 때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더욱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충만히 누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죄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지 않아도 우리를 위해서 미리 구원해 주실 분을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회개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회개를 할 때에 비로소 예수 문 밖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죄를 반복해서 회개할 수 있는 상태에 우리가 어떤 죄를 반복해서 회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를 수도 있어요. 죄를 자꾸 범하게 되면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날 용서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뭐 됐지라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예전에 얼핏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저희 시골에 어렸을 때 시골 동네에 교회를 다니는 오빠가 있었어요. 근데 이 오빠가 6일 동안 술을 마시고 주일날만 술을 안 마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일날에는 옷을 단정히 입고 교회를 가요. 그리고 또 월요일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합니다. 교회 가서 회개를 했으니까 됐어. 죄의 문제가 해결됐어가 아니에요. 이 죄를 계속 반복해서 죄를 범하게 되면 문제는 회개를 하지 못하는 상태까지 이르게 된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때에 죄를 짓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계속 성경을 읽다 보면 알 수가 있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더라라는 말 글귀는 생소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데 문제는 그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라고 나오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40년 동안이나 압제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 거듭되는 죄의 반복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둔해졌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결국은 계속되는 범죄를 저지르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진다라고 둔해진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자신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둔해져서 그게 죄라고 인지를 못하고 회개를 하지 못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가 죄를 지었어? 회개하면 되지? 라고 이런 죄의 문제를 우리가 경휼히 여기서는 경솔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반복되면 진정한 회개가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에요. 나중에는 결국은 양심이 화인을 맞아 죄에 대해 무감각하게 되고 무뎌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무뎌지면 어떻게 될까요? 죄에 대해서 무뎌지면 제가 예전에도 설교할 때 늘 가끔씩 하는 말이 있죠.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어떤 이런 것들의 죄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에 그리고
주의 주일 성수를 범하는 거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에 늘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벽돌이 우리 앞에 하나씩 쌓아진다. 벽돌이 처음에 하나 쌓아질 때는 못 느껴요. 2개 쌓아지고 못 느끼죠. 3개 쌓아지고 못 느껴요. 그렇지만 어느 순간 내 가슴만큼 쌓아지고 내 눈만큼 쌓아지고 내 키만큼 쌓아지면은요, 둔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볼 수가 없게 돼 버리는 상태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벽이 높이 쌓아지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돼 버려요. 그러면 결국은 그 사람의 삶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그렇게 무섭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사랑하세요. 그리고 늘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하고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고, 항상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나랑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라고 알려주셨어요. 근데 마귀는 그러지 않죠. 마귀는 이런저런 핑계를 자꾸 대게 만들어요. 그래서 가까이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래서 그게 죄라는 것을 인지를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한다, 믿는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어떤 이 신앙생활이 어떤 뭐 단체 모임 정도 생각을 해버리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문제인지 몰라요. 저는 이제 가끔씩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접하잖아요. 제가 요즘에 참 생각한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을 접하는데요, 그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 성당을 다니는 사람도 있고 절을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요, 대부분이 권사님들이라는 거예요. 목사님들이나 사모님들이 저에게,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저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물어본 적을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대부분 권사님들이 예수님 믿으세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저도 예수님 믿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만나니까 너무 좋으네요. 성당에 다니는 사람이 저에게 그렇게 말한 적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절을 다니는 사람은 딱 한 명 들어봤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는 거, 그리고 실제로 그분들을 보면 얼굴이 얼마나 환한지 모르겠어요. 그럼 제가 그래요. 직책을 말하지 않아도 권사님이세요? 네. 얼굴이 환해요. 빛이 난다 그래야 되나? 어쩌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다 그래야 되지 않을까. 근데 죄는요, 그렇지 못하게 우리를 가로막죠. 늘 우리에게 근심 걱정거리를 갖다 주죠. 그러다 보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것을 멀리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 집안에, 한 집안에 경사가 났어요. 이 단지파 마노아라는 집안에 경사가 났는데, 이 마노아의 아내는 아이를 낳지를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이 여자가 아이를 못 낳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어떻게 생각하면 고통이고, 어떻게 생각하면 얼마나 큰 저주인지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미가를 통해서, 다윗을 업신여겼던 미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벌을 내렸는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자에게 아이를 낳지 못한다라는 건 큰 수치고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랬던 이 마노아의 집안에 큰 경사가 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거다. 그런데 이 아들이 보통 아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노아의 집안에는 기쁨이 없었겠지요. 아이가 없었으니까 얼마나 맨날 슬펐겠어요. 그랬던 그 가운데에 이 집안에 경사가 났는데 아들을 주실 것이다라는 것만으로도 기쁜데 이 아이들이 보통 아들이 아닌 거예요. 나실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줄 자가 나올 것이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이 기쁜 소식. 그런데 조건이 있죠. 무슨 조건이 있어요? 이 아들을 네가 갖게 되면 이제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안 되고 부정한 음식을 손을 대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통 평범한 아이가 태어날 것 같으면은 뭐 그럴 필요가 없겠지만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이 아이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 큰 기쁨, 역사를 이루시고자 원한다면 너는 이 아이를 가졌을 때 이런 것들을 금해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어떠한 세상적인 것들을 절제를 하라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육체적인 욕망을 절제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성도는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속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솟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영적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보다 절제하고 인내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내 몸을 복종하게 한다라고 했던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본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매사에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영의 소욕을 쫓는 절제하는 삶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3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젊은 청년들, 학생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라고 있죠. 우리가 어때요? 낮에는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는 늘 옷을 단정하게 입죠. 그런데 그리고 늘 바른 행동을 하려고 해요. 내 체면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보이지 않는 어두운 곳에, 남이 보지 않는 어두운 곳에서 나의 모습이 어떤가라는 것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 청년들, 학생들 많은 유혹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이제 우리 은권이 대학교 들어가면 신학교를 간다고 해서 다 거룩하고 말씀에 충만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유혹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사회생활할 때, 직장을 다닐 때에 회식을 가면 제가 술을 먹지 않잖아요. 별나다 그래요. 무슨 재미로 사냐 그래요. 꼭 유별나게 그렇게 해야 되냐고 말을 해요. 우리 학생들 지금 어린아이 같지만 솔직히 목사님은요, 우리 학생들의 이 모습 다 믿지 않아요. 왜? 많은 교회 안에서 신앙이 믿음이 좋다는 청년들을 많이 봤는데 그 아이들이 앞에서는 거룩해요.
밖에 나가서는요, 술도 마시고 남들이 세상에서 하는 거 다 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물며 사람 내 옆에 누가 있어도 믿음의 교회, 예를 들어서 내 옆에 집사님이나 권사님이 있어요. 내 옆에 목사님이 있어요. 그러면 누가 술을 주면 먹겠어요? 안 먹잖아요. 왜? 옆에 목사님이 있는데. 그쵸?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내 옆에 계신다라고 한다면, 내가 누가 나를 유혹한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먹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에는 음란한 동영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많은 유혹들이 분명히 올 거예요. 남이 안 봐요. 왜? 그 동영상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는 보지 않잖아요. 그렇죠? 남이 없는 곳에서 몰래 살짝 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계신다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그것을 옆에 계시는데 우리가 볼 수 있겠어요? 못 보잖아요. 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우리 학생들, 청년들 앞으로도 이제 자라면서 세상에 많은 유혹도 있어요. 직장이나 친구들이나 많은 유혹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에 힘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을 했어요. 유혹이 손길이 올 때 이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주의 일을 위해 하나님께 구별되어 바쳐진 영적인 나실린이에요. 믿음의 성도는. 5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는 삼손의 출생과 관련하여서 그는 나실린으로서 나고 자람과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 바쳐진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에 의해서 처음부터 택함을 받은 구별된 나실린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과 섭리로 처음부터 우리를 택함을 받으셔서 우리는 택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여러분 왜 택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먼저 택한 거예요. 먼저 택한 것 뿐이에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일을 맡기기 위해서. 삼손을 먼저 택한 거는요, 삼손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블레셋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건져주기 위해서 먼저 택한 것 뿐입니다. 이게 우리의 우월감으로 빠지면 절대 안 돼요. 나는 거룩한 백성이야 라고 우월감에 빠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택한 거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택한 거구나.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저들에게 나를 먼저 보내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택한 거구나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위해 구별되고 바쳐진 자들로서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우리를 구별하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 자기를 먼저 앞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먼저 기억해 두고 그걸 염두에 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본문은 삼손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 행한 결과 그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었지만 일순간에 자기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린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림으로 인해서 큰 곤란을 겪었던 인물 중에 하나죠. 뭔지 보세요. 신분을 잊어버리면요, 이런 곤란을 겪게 되는 거예요. 삼손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를 택한 나실린이었다는 사실을 순간 잊어버렸어요. 여자의 유혹에 넘어가 버렸어요. 그냥. 우리 남자 청년들, 여자의 유혹에 넘어가 버렸대요. 삼손이. 그로 인해서 그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나요?
어려움만 겪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까지 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많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신 나실린이라는 자가 머리가 깎여짐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조롱거리가 됐어요. 성도의 신분을 잊어버리잖아요. 성도가 영적인 나실린의 신분을 잊어버리잖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별거 아니야. 성도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별거 아니야. 다 똑같아. 이 말이 여러분들만 조롱하는 것 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말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들이. 우리가 성도가 신분을 잊어버리고 망각해버리면요, 하나님을 조롱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는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야.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택하셔서 나를 영적인 나실린으로 보내셨어. 그렇다면 나는 내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지라고 결단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선구자적인 삶을 또 살아야 합니다. 자,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는 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나실린이 된 삼손이 결국은 성장해서 그 백성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 압제로부터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삼손이 실제로 블레셋으로부터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냈나요? 완전히 구원해내지는 못했어요. 이 말은 무엇을 말하냐면 삼손이 완전히 구원해내지는 못했지만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블레셋으로부터 완전히 구원을 받은 일은 다윗 시대에 일어납니다. 그죠? 삼손 시대에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블레셋으로부터 완전히 이렇게 구원을 받지는 못해요. 이스라엘이 블레셋으로부터 정복당함을 종식하는 그 시점은 실제로 다윗 시대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에 의해 구별된 영적인 나실린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전히 구원을 완성하기 전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영혼들을 구원해 가는 일에 선구자적인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우리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선구자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선구자가 된다라는 것은 큰 기쁨이 있지만 그에 따른 큰 고통과 아픔도 있어요. 삼손이 동족들을 위해서 블레셋과 막 싸우잖아요. 그런데 사사기 15장 9절에 13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삼손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싸우자 이런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아,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 삼손 고마워요 이런 하나도 없어요. 어디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삼손에 대해서 함께 그 일을 도모하려고 했다라는 기록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삼손이 얼마나 외로이 혼자 이스라엘 백성이 외면을 함에도 불구하고 혼자 싸웠는가를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구자적인 삶을 살아가는 건 현대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성도들은 지금 당장에 인정받지는 못해요. 사실은 여러분 인정받습니까? 우리가 성도라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 복음을 전할 때에 역시 그렇구나. 역시 그래, 나도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도 믿어야지라고 막 이렇게 따라온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있기도 하지만 거의 대부분 그러지 않아요. 물론 이 땅에서 칭송받는 많은 훌륭한 목사님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데 대부분의 믿음의 성도들이 이렇게 칭송을 받지는 못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고 선구자적인 역할을 할 때에 우리에겐 분명히 어떠한 고통도 따르고 아픔도 따라요. 위험도 따르고 어려움도 따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백성이 외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이 역할을 목숨을 내걸고 끝까지 감당을 하잖아요. 결국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어떤 큰 상금을 받을 수는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면류관을 분명히 받는다라는 이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어려움이 당한다 할지라도 이것을 어려움이라고 생각하지 말자고요. 나에게 오는 이 어려움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어쩌면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나에게 이 어려움이 오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자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어쩌면 더 큰 축복이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면류관을 어쩌면 더 큰 면류관을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큰 어려움이 지금 닥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자고요. 그래서 그 어려움에 우리 넘어지지 맙시다. 또한 성도들의 영적인 나실린으로서 금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도가 금해야 될 것. 자, 성도가 금해야 될 것은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실린의 규례에 대해서 나오죠. 거기에 보면 술을 마시는 것과 시체를 만지는 것과 머리를 자르는 것을 금했어요. 자, 한번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술을 마시는 것.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세상 향락을 금하라는 거예요. 세상 향락을 금하라. 나실린에게 금지된 술은 세상 향락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향락을 끊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씩 뉴스를 보거나 어떤 이런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항상 우리가 하는 말이 술이 문제야. 사람은 좋은데 술만 마시면 뭐가 돼? 술만 마시면 뭐가 돼요? 그 오빠도 그랬어요. 사람은 좋았어요. 술만 마시면 온 동네에 싸움꾼이고 그 소리가 담장을 넘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자기의 만족, 자기의 향락을 위해서 술을 마시는 거거든요. 성도들은 세상적인 향락을 하나님께서 끊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일을 위해서 구별을 되어지는 모습으로 살아라라고 말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죄를 금해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시체는 뭐예요? 시체는 죄의 결과의 죽음의 모습을 나타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을 했잖아요.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죽게 될 거라고. 이게 죽음은 시체는 뭐냐면 죄의 결과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시체를 만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우리는 믿음의 성도들은 죄에 접근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죄에 접근하지 말라. 근데 죄라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구분을 할까? 가장 큰 죄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게 가장 큰 죄이지만 그러면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으니까 죄를 안 짓나요? 술 취하지 말라. 이것도 분명히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명령을 듣지 않는 것 죄죠, 분명히. 내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것도 분명히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죄를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머리를 자르지 말라 그랬어요. 머리는 무엇을 나타내는 거예요? 머리는 어떤 자기를 주장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 나를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게끔 하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성도는 결국은 그거예요. 믿음의 성도는 이걸 다 정리를 해보면 술 취하거나 방탕한 삶을 살지 말고 죄를 가까이 하지 말고 내 삶을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게끔 하라라는 것이 믿음의 성도, 나실린이 된 성도에게 말씀하신 명령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시면 자녀가 없는 자에게도 자녀를 주시는 분이세요. 백성에게라도 구원을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에게까지도 구원을
미리 예비해 놓으신 그런 분이세요. 그런 분이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모르시겠습니까? 다 알죠. 우리가 100%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둔한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인해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완전히 드러내놓고 깨끗하게 회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은혜를, 이 땅에서 여러분들의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